옆에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오늘 제목은 이삭의 강구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죠. 그런 문제가 닥칠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 형의 장자권을 자신이 갖고 싶을 때 형이 사냥한 후에 배가 고팠을 때를 이용해서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써서 거래를 해서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는 아람 사람 나반의 집에서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그 집의 일꾼으로 일하였지만 삼촌이 자기 품삯을 줄 생각을 하지 않자 그는 삼촌이 줄 때까지 바라만 보고 있지 않고 자신이 주체적으로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재산을 형성해 나갑니다. 여기에 비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 수동적인 성격의 대명사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의 일은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장소에 이르자 아버지는 그를 결박하여 제물로 드리려 합니다. 이삭은 이런 과정에서 전적으로 패시브, 수동적입니다.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밧줄에 묶입니다. 그리고 순순히 제물로 제단 나무 위에 올려집니다. 아버지가 그를 잡아 죽이려는 순간까지 아무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와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양을 보여주시면서 그 양을 잡아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일생에서 이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 뜻을 세우고 실행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임종을 할 때 이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도요, 그는 자기 의지라기보다는 아내 리브가의 의지에 의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수동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이 사람이 평생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삶에서 그가 단 한 번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의 아내가 아이를 계속 낳지 못하자 결심하고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삭이 이 기도를 결심하기까지요 쉽게 결심한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잠깐 살펴볼게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먼저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로부터 마침내 약속의 자손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게 두 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기 그만 놓고 결혼도 안 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구두라라는 후처를 취해서 그 후처에게서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명이 된 거예요? 총 몇 명이라고요? 8명. 인생이 고달프면 숫자도 이게 덧셈 뺄셈 더 잘 안 돼요. 총 몇 명이라고요? 8명입니다. 근데 총 8명에게 아브라함이 눈을 감기 전에 상속분을 나누어 준 후에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시간이 되시면 세계 테마 여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편을 쳐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저도 거기 갔다 오질 않았는데요. 그 해설가들이 너무 해설을 잘해 주니까 이 막벨라 굴이 지금 어디냐? 베들레헴에 있어요. 베들레헴에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묘와 사라의 묘가 묻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헬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음을 우리는 일부러 그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복을 내려주셨으니 정말 부자가 된 것이죠. 이삭이 뭐 바랄 것이 있었겠냐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든 복을 다 주셨지만 자녀의 복은 주시지 않았어요. 가끔 여러분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많은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서 자녀를 주지 않는 이런 가정들을 가끔씩 목격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의 형 이스마엘은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25장 12절에 18절에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게 이삭의 형이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왕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더라. 이삭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때가요, 이삭보다도 한 14살 정도, 86세에 나왔으니까 14살 정도 형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12족장을 만들 정도로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그런데 비록 16년 후에 태어나긴 했지만 그 사이에 이삭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형의 집에서는 계속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동생인 나에게는 전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는 결혼도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늦게 했어요. 보통 여러분 근동 지방을 생각할 때, 고대 근동 지방을 생각할 때 아주 우리나라 예전 조선 시대처럼 조언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일찍이 다 결혼할 때였는데, 이삭은 무려 몇 세에 결혼합니까? 여러분, 이삭이 몇 세에 결혼을 해요? 자, 우리 권사님들 이거 못 알아맞히면 권사직 박탈. 즉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어요? 40세. 박탈 안 합니다. 그러다 제가 박탈당합니다. 이삭이 몇 세예요?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40세 이 결혼을 정말 늦게 했어요. 근데 이 결혼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삭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수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삭이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도 만나보고 뭐 소개팅도 하고 인터넷 사이트도 올려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삭은 어떠한 자기 아내를 찾기 위한 어떤 활동도 안 해요. 보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상 떠날 때가 되니까 결혼도 못 시키고 죽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자기가 아주 신뢰하는 종을 아람 땅으로 보내가지고, 지금 시리아 땅이에요, 거기 보내가지고 그 친척집 부디엘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아내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종은 명령을 받고 그리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처리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리브가를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데리고 옵니다. 자,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지금 리브가가 저쯤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삭이 뭔가 좀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먼 길을 온 사람이에요. 먼 길을 온 리브가를 향해서 먼저 자기가 나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고, 나 같은 사람에게서 시집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 이삭은 너무나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4장 63절에서 67절이에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자, 여기 보면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이삭은 가만히 있어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립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굽니까? 종이 말합니다. 이는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을 때까지 이삭은 듣고만 있습니다. 67절 드디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오니까 그냥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위로를 받았더라. 이게 이삭이 보여준 너무나도 수동적인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살이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형 이스마엘에 비해서 결혼도 늦게 했고 또 이스마엘이 여러 명의 자손을 낳을 때 여전히 결혼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은 유산을 물려주셨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시어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는 외로운 솔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내 리브가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게 끝나버리면 좋은데요. 참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저도 이번에도 이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소설 쓰는 사람이 이렇게 재미있게 소설을 쓸 수 있을까? 신기해요, 여러분. 저도 소설 좋아해서 뭐 유명하다는 소설들 좀 읽어봤습니다만 이렇게 재미있게 소설을 쓸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씨를 놓고 싶은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이을 약속의 씨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너는 내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성취시킬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그런 약속의 씨가 나와야 이 약속이 성취되어야만 하늘의 별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길 것이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그 약속의 씨라는 사실로 인하여 행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을 약속의 씨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요? 몇 년이 지났어요? 40에 결혼해갖고 19년이 지났어요. 60에 이제 낳았으니까 19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60이 됩니다. 그럼 아마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100세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나도 그 짝 날는지 모르겠다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리브가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얼굴에 막 주름살도 생기고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경수도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구나. 진짜 약속의 씨를 낳아야 되는데 약속의 씨를 구경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삭이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이 약속의 씨를 낳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 약속의 씨를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시험에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언제 시험에 드냐 그러면요, 예수를 잘 안 믿을 때는 시험에 들고 말 것도 없어요. 뭐 시험에 들어요? 바라는 것도 없는데 뭐든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뭘 바랄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 목회자를 저를 보세요.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사람들은 평생토록 저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 뭔가 목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뭘 바라고 있으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으면 시험에 들 일도 말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초신자들은요 시험에 잘 안 듭니다. 누가 시험에 드냐면 교회 오해 다니는 분들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꼭 이걸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줄 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될 때 시험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요 이삭과 같은 형편에 놓여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유익하게 사용이 된다는 확신이 드는데도 그 기도가 계속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낙심하게 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삭의 나이 59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이삭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소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인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반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말씀 25장 21절입니다. 자, 25장 2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자, 이번에는 반전의 주체가요, 리브가가 아니에요. 당신이 이러다가는 약속이고 뭐이고 다 혼자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고, 정신 차리라고, 당신 나를 위해서 작전기도 좀 하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철저하게 이삭이 주체가 됩니다. 반전의 주체가 이삭 자신입니다. 일평생을 수동적 인간으로 살아왔던 이삭 자신이 처음으로 능동적 주체적 인간으로 나타납니다. 이삭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운명을 자신이 바꿔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의 태를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가 꺼낸 카드가 뭐예요? 최종적인 카드, 기도 카드를 마지막 승부수로 띄웁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가 이삭입니다. 이츠하크, 이삭이 주어입니다. 리브가의 임신 스토리에 이삭이 주체적 인간으로 등장합니다. 일평생을 수동적 인간으로 살아왔던 그가 파격적인 결단을 합니다. 원문에서는 와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왜 워타르 이츠하크, 이삭을 원래 이츠하크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삭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츠하크, 이삭이 간청했다. 하지만 이삭이 물러서지 않고 간청했다. 매번 수동적이었던 이삭이 이번에는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간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황을 바꿀 반전 카드로 자신이 직접 나섭니다. 자신이 주체적 인간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택한 카드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간청하다는 히브리 동사 아타르 동사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요,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도 단순하게 기도할 때는 pray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entreated라고 말했습니다. entreated. 원래 in이라는 거 뭐뭐 속이에요. 이 treat라는 것은 뭐냐면 논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과 담판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모든 것으로 차단해버리고 온통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협상을 시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논의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논의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과 논의합니다. 그는 이제 아이를 주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하며 하나님께 강한 요청을 합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청구서를, 계산서를 딱 갖다 밀면서 지금 빨리 계산해 주시라고,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 계산 똑바로 해 주시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삭은 어떤 때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그는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리브가가 불쌍해서 뒷부분에 나오긴 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거는 하나님이 먼저,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서 저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저는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갈대아 우르 땅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백성들이 우주적으로 걸쳐서 수도 없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금 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보잖아요. 언제 가장 강하게 기도가 되냐 그러면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얘가 공부 안 하다가 모처럼 공부를 시작해. 예담이처럼 저렇게 잠을 주무시려고 하다가 지금 자 우리 예담이가 또 주일 예배에 나오니까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정말 자기가 의미 있는 일을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요, 담대히 나와서 청구서를 그냥 계산서 가지고 와서 이 책 살 테니까 달라고 하는 그런 식의, 우리가요 하나님 뜻대로 뭔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냥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보자 이런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가 절대 안 돼요. 떠오를 때 한번 기도되었다 또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루어져야만 한다 할 때 우리는 정말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이삭처럼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약속의 성취 때문에 이삭이 이런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고, 결론적으로 이삭도 손해보고 아버지 아브라함도 손해보고 리브가도 손해볼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누가 손해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해를 보실 거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이 없는 거예요. 백성이 없는데 어떻게 뭐 경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언제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가, 내가 부르짖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다. 요즘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은퇴도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다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한 1,000만 원이 예산에 세웠던 것을 좀 이렇게 못 채웠더라고요. 그냥 분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가 된 거 아니에요? 참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회가 이런 어려워지고 또 헌금 드리는 사람도 적어지면 내가 하나님 좀 더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막 억지로 내라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좀 이 미흡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담대해지겠어요. 그러나 내가 놀러 다녀야 되는데 돈이 너무 부족합니다, 더 많이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드릴 수도 없죠. 여러분 드리는 분도 없을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될 때는 담대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가 되다 보니까 헌금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교회 그 교감 선생님이 이 재정을 보셨어요. 아마 그분이 이제 월급 드리니까 가장 많이 드리는 분 중에 한 분이겠죠. 저는 아르바이트 했을 뿐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더 많은 물질을 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도장 찍어줬거든요. 그걸 다 모아놨는데 그것 가지고 막 우려먹고 자랑할까 봐서 이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랑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야 되고, 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정말 간절한 기도가 돼요. 내가 나잘 때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기도도 담대해질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삭은 청구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라고 나와 있냐면 라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to him이라고, to 여호와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for God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라라는 이 단어가 for나 to로 번역이 됩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의 기도가요 지속적인 기도, 담대한 기도가 되려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 담대한 기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르노카흐 이시토라고 하는데 그의 아내 위하여서, 그의 아내를 위하여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지금은 뭐 결혼 안 해도 흠이 되지 않고 결혼을 해서 아기라 갖지 않아도 지금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대 근동문화 속에서는, 특별히 고도 근동문화 속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을 당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삭이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먼 나라에서 나한테 지금 시집을 왔는데 하나님이, 다른 경우도 아니고 하나님이 태를 막아서 이렇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 이삭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 불임의 상태까지 떨어져 있는데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약속의 씨 만나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러면 약속의 씨를 낳아준 어머니라는 그런 칭호를 들으면서 대대손손 이렇게 존경을 받을 텐데, 아이를 못 낳고 죽었다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쓰라리였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도요, 자, 자기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녀가 똑똑해요. 자녀가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에 취직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넘어갈 것입니까? 이삭처럼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애의 수치를 당하도록 그대로 두실 겁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그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만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작정을 했던 때가 언제쯤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는 결혼하자마자 이런 작정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도 없고, 40대 후반에 이런 얘기를, 그 기도를 드렸다는, 작정을 했다는 암시도 없고, 그냥 이렇게 딱 이 구절만 써놨어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저와 정확하게 생리학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60에 이삭을 낳았다고 했으니까 1년이 걸리잖아요. 저는 58세쯤 돼서 지금 작정을 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제 경수가 끊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어떤 황계 상황에, 절벽에 자기가 놓이게 되면서 이 상황을 이제는 더 이상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삭이 내가 작정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58세쯤 돼서 이런 작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약속의 씨를 못 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작정하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고 작정 기도를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청을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런데 이 왜 아테르라는 이 단어는요, 이것이 소위 니팔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was entreated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동행이에요, 수동. 그러니까 이 청구서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전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이삭이 청구하는 청구서가 하나님께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나한테 간청하는 것이 정말 맞는 얘기인가? 내가 뭐 빚진 것이 있는가? 검토를 해본 결과 약속의 씨를 자신이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검토를 해본 결과 이삭의 청이 맞는 얘기다. 청구서가 옳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청구서에서 이 약속의 최대 수혜자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리브가의 수치를 없애서 그녀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삭의 간절한 간청이 옳다. 외면할 수 없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어주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의 태를 열어주셨고 그 안에 리브가가 마침내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고 오늘 보면 그 안에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작용하셔서 그 안에 리브가의 태가 열려서 임신하게 되었다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한꺼번에 연달아 낳는, 여러분 야구 혹시 보십니까? 야구에 보게 되면 야구 용어 중에서도요, 프랑스 용어가 있어요. 또 프랑스 자랑 좀 할게요. 발음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랑데부 홈런이라고 들어보셨죠? 랑데부 홈런, 연달아 홈런을 치는, 연타석 홈런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냥 쌍둥이가 생겼는데,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에서도 한 민족을 이끌 아들이 되고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그러니까 두 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얘들이 앞으로 엄청난 애들이 될 그런, 소위 말해서 1루타도 아니고 2루타도 아니고 3루타도 아니고 홈런을, 이렇게 랑데부 홈런을 치게 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자기가 간청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아이가 임신이 됐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많이 웃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 아십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웃게 하실 것이다. 그때만 웃은 것이 아니라 평생에 웃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기도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기도 생활하면요, 그 기도가 진짜 작정하고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됐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자식이 취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언제까지 하나님 저 아이가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언제까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그렇겠습니까 하고 2026년에 결심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간청을 드렸어요. 1년 내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취직을 시켜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입을 딱 닫고 닫겠어요? 열리겠어요? 입이 열릴 수밖에 없고 웃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삭이 원래 웃게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웃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삭이 처음으로 저는 크게, 아주 몇 년 사이에 크게 이렇게 웃었으리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 이름대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들 중에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들 중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야곱과 같이 막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막 닥칠 때마다 막 이렇게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요, 정말 평생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의 다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착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데 나라도 달라는 얘기를 안 해야 하나님이 그래도 소란스럽지 않고,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는 믿어줘요. 교회는 나와줘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법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착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좋아도요, 여러분 아내가 만약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이나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 좀 작정해야 될 때 아니에요? 아무리 수동적이고 아무리 소극적이라 하더라도요. 지금 우리 아들이 취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취직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취직을 해달라고 한 번쯤은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생각만 하면 갑갑하고, 그 문제가 해결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실 것 같은데,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은데, 분당 두레교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막혀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열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물질을 드리고, 이를 통해서 분당 두레교회도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생각이 막 속에서 올라오게 되면 결심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여러분, 돈이 있으면 사람을 진짜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그래서 사람들 돈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은 세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돈. 그 돈을 하나님께 우리가 불법한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함께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리고 이웃에게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이러한 목적으로 강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에 지금 닥친 문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가정이 돼가지고, 장로님 가정이 돼가지고, 권사님 가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 집의 자녀들은 저럴까, 저 집의 또 식구들은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문제가 안 풀릴까, 이런 소리 듣고 다니는 게 하나님 영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매번 아니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이삭처럼 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요,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교회가 37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를 37년 다니면서 한 명도 내가 전도를 못했어요.
37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새로운 사람 한 사람 데려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올해도 또 여러분 그냥 넘어갈 것입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이분들은 정말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드릴 뿐이에요. 올해는 하나님 정말 넘어가지 마시고 당신의 영광에 달렸으니 얘가 교회를 꼭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서, 친척들이나 친구들 중에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한 번쯤은 결심하자 그 말이에요. 한 번쯤은 우리가 작정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게 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진짜 우리는 그냥 않고 없는 찐빵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요, 제가 특별히 교회 목회를 잘 못해서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이건 부끄럽게 여겨야 될 부분이고요. 저 자신도 부끄럽고 우리 모두도 부끄러워야 될 부분입니다. 이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게끔 올 한 해 동안 한 영혼을 꼭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시어서 매우 소극적이었던 이삭이 여호와 우리 아버지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2026년 새해를 출발한 이 시점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우리 가족의 수치스러운 문제를 가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